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고르지 못한 한 주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 뵙게 된 것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순간순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입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때인데요,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런데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틀을 갖춘 기도가 아닐지라도 수시로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또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멋지게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으로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꼽고 싶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란 그 사람의 생활을 좌우하고 행동과 진로를 좌우하고 또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마음 여하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을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곧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했는데, 즉 주님께서 심지 우리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그 뿌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교리를 거의 모두 믿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본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노예와 같이 종으로 낮췄으니까 노예와 같이 최대한 낮아지신 겁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오묘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자, 본래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빌립보 1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안타깝게도 불일치와 부조화와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한 마음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것을 권고한 겁니다. 특별히 자기를 최상의 내려에서, 즉 하나님의 자리에서 최고의
낮은 자리,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진 최하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면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부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최고의 그분이 최고의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낮추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품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또 배우자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 그것도 종의 모습까지 낮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는 내려놓으셨습니다. 참 힘든 일인데요, 그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심지어 사람과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 그것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고 거기다가 자기를 비워서 최하의 낮은 종의 형체까지 취하려 내려가신다는 것,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과연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면, 겸손하면, 양보하면 다 놓칠 것 같고 제일 많이 손해볼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 겸손의 반대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들, 하나같이 교만한 자들이었는데 결과는 다 그들이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낮추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와 같이 화평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뛰어넘어 철저히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메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복종하는 겁니다. 겸손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처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최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대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극악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와 같은 존재이기에 그 모든 걸 지고 그렇게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최하의 밑에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또 멸시와 초소를 다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얼마나 그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특히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많은 천대와 조롱을 그분은 거기서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 당대의 사람들이 조롱한 모습을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제 버림을 당하셨는지, 그러면서도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셨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찮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도요, 죽음의 순간에는 임종의 예의를 다 갖춰요. 사람들을 보면요. 하물며 그러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모습은 어떠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자, 이와 같은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죄 많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와 같은 모습을, 그와 같은 아픔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순종을 온전하게 배우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근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생애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건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시절에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도 잊어먹지가 않아요. 20대 때 일인데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전도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한테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이렇게 이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그래, 그때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왜 바보처럼 살아? 라고 또 말할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삶을 살아가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삶에 대한 결론은 과연 뭘까요? 이제까지 본 건 다 손해만 보셨어. 죽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손해만 보셨어. 이게 예수님의 생애 결론이라면 예수님은 과연 믿어야 될까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이 뭘까요? 저는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막 가슴이 복받치고 제 눈에서 눈가에 막 눈물이 맺힙니다. 최고로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은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높이신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부탁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그곳에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못난 자같이 보이고 그저 모든 게 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이득이라고는 눈금만큼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 그 겸손하신 마음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되 모든 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마음 품고 살면 분명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높이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더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힘쓰면서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멋지게 마음의 기쁨, 희열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